설교자에게 설교는 영원한 부담입니다. 설교학 교수도 그러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부담이죠.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과 긴장을 함께 쌓고 가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잘했을 때, 또 은혜롭게 했을 때 성도들이 참 감동하고 삶이 변하면 그렇게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개의 설교가 같이 다가오면 여전히 부담되고 묘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설교자는 왜 이렇게 기쁨과 긴장의 산을 계속 오르내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저의 대답은, 설교학적인 여러 대답이 있는데 저의 대답은 천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병, 하늘이 내린 병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저에게 설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병이 천병입니다. 천병이 뭘까요? 하늘이 내린 병, 천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다음처럼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신체적, 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초를 받을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난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신체적 고통을 받아? 라고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당연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그런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골수에 사무치는 것을 느꼈죠. 답답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겁니다. 설교자, 천병에 걸린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현상. 이것이 바로 천병입니다. 저는요, 이런 천병을 가진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성도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만 천병에 걸린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천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요.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섭리 속에서 귀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천병인가요?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의 것만 먹고 세상의 미디어만 보면서 세상의 이야기만 듣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병이 걸렸어요? 역설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좋은 영화를 봐도 좋은 책을 읽어도 결국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어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병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같은 설교자가 천병을 가졌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뜨거워지고 죽어도 말씀을 전하겠다는 천병을 가진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저는 천병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도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죽어도
다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해도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피어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섭리를 믿으며 당당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설교는 하늘이 내린 천병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우리 건우 목사님은 얼마 전까지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교수님으로 전념하고 계신데,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목사님으로 계셨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목사님 설교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2년 전의 얘기지만은 이제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이제 전적으로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에 거의 됐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가르치고 또 집회를 다니고 다른 형태가 된 거죠. 몸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지고, 사실은 목회지가 더 많이 생각이 나게 됐어요. 학생들이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하기도 하지만 목회자는 설교하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설교가 어쩌면 영적 싸움터에 나가는 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칼을 잘 만들고 싶었어요. 맨날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매일매일 갈고 닦고 날카롭게 하고 잘 준비하고, 그래서 유학도 가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성도들과 딱 칼 가지고 가서 촥 마귀와 싸우고 잘못된 거 싸우고 다 같이 승리를 외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딱 이제 어려워지면서 몸이 이제 아프면서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칼을 물론 신학교에서도 또 집회에서 하지만 옛날만큼 쓰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칼을 그냥 닦고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찬양하는 자가 찬양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될 때와 방송하는 자가 방송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할 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1년 좀 넘어서 반이 가면서 몸도 굉장히 건강해졌는데, 얼마 전에도 청빙이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금식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임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교회로 가게 되면 얼마나 성도들이 상처받고 또 신학교가 얼마나 어렵겠냐. 기다려라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섭리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나는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매일 성도들에게 밥을 먹이고 싸움하고 영적으로 칼을 같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칼을 이렇게 닦고만 있으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건우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네가 얼마나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전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안다. 네가 얼마나 말씀의 칼을 잘 준비했고 쓰는지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의 종은 그 칼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칼을 쓰는 것, 칼을 가는 것, 기다리는 것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칼을 쓰든 그냥 이거 닦다가 녹슬어서 내가 죽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에 나와요. 여러분 괜찮다고. 최선을 다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 있다면 괜찮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